어린아이가 점점점 잘 자라는 모습 보고 우리는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랄 때에 아무 목표 없이 그냥 자라면은 아무 쓸 수가 없어. 실수할 수가 있고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란다면은 목표가 중요한 것인 줄로 압니다. 목표 있는 대로 목표를 보고 달려가고 살아가고 만들어 간다면은 틀림없이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주마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엔 잘 잘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목표가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바울에게 한번 맞춰보자.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를 본받으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다. 했으니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숙해져야 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흑상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한 것은 빌립보 교인들아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라.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는 흑상일 뿐이다.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분명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 흑상을 잡아가지고 흑상하는 일들로 다 없어진 일들로 생기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 흑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주의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다. 그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자꾸만 방해를 둔다.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더 좋은 게 있다고 더 유혹을 하고 그들이 참된 것이라고 세상에 지식하고 세상에 예식하고 세상의 절차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유혹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늘의 소망을 둔 시민권을 가진 성도는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또 강력하게 말한 건 뭐라면은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단호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단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복음에 합당한 건 뭔가요? 십자가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생활들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강력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식하고 절차만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만 가리켰어요. 그까지 십자가 왜 고난을 왜 당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도들을 빌립보 교인들을 유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똑바로 지켜서 믿음으로 바로 가거라. 그들이 무슨 말을 할 때에 그들이 하는 말은 분뇨와 같이 여겨라. 바로 분뇨는 뭡니까? 아무 쓸데없는 것과 같이 여겨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로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꼭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옛 사람들, 옛 가치관 이런 것들 다 던져버리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어요. 생활해 오셨어요. 그 믿음의 옷을 입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벗어버려야 할 옷이 없는가? 내 던져야 할 것이 없는가? 버려야 할 것이 없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 했는데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지 못한 내 삶이 되었던 옷을 입고 있다면 벗어버리라는 거죠. 다 벗어버려야 돼.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살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모든 거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것을 바울이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으로 바로 서라. 그리고 또 우리의 입술은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로 변화된 성화된 말을 해라. 그리고 우리의 귀는 복된 말을 듣고 그 다음 세상 것을 흘러버리고 하나님 복된 말씀을 듣고 세상 것들은 다 흘러버리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저와 함께 이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계시지요? 마음이 있으면 다 거기에 다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있으면 거기 다 향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마음이 목표가 있으시죠? 그럼 그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에 다 여러 마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목표로 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번 복음적인 말하고 축복된 말만 하고 세우는 말만 하고 덕이 되어지는 말하고 세우는 말, 그런 굉장히 우애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상당한 직분을 가져 있으면서도 말하는 거 보면은 세상 사람보다도 더한 세상의 소구들을 하는 거 볼 때에 참 마음이 철렁철렁하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또 세상적인 말을 해놓고도 돌아서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네. 내 입술 자기 입술을 막 지지기도 하고 또 그걸 깨닫는 사람도 있으면 또 돌아서는 또 그렇고 또 지지고 그 습관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옷으로 온전하게 입게 되어지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교훈과 예식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침투하게 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루아침에 내 믿음이 와르르 하고 무너질 수가 있어요. 신앙의 실패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하기를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 그들은 개다. 그들은 순할례당이다. 그들은 행악자다. 이렇게까지 바울이 유대교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 주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개들에게, 행악자들에게, 그리고 손할례당에게 그들이 주는 그 세상적인 달콤한 말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행위가 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유대의 전통과 율법을
준수하는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출신을, 그리고 자기의 성분을 열거하면서 반박을 합니다. 반박하면 나는 자랑할 것이 많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뭐라 했는가 하면 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대한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바로 나였다 하는 것을 그가 고백을 했어요. 육신을 자랑하면은 유대주의자들보다도 훨씬 자랑할 것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들보다도 훨씬 많이 배웠다는 거죠. 그들보다도 많은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한 바울인데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의 한낱 짓거리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나는 다 그 위에 벌써나는 다 그런 사람보다 더 나는 나쁜 사람이었고 더 많은 걸 알고 있었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자기의 신분을 아주 낮추면서 내게는 그러나 고상한 지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상한 지식이 뭘까? 그거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이 바울이 가진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바울이 가진 고상한 지식도 우리들에게도 함께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고상한 지식이 여러분 신비에 쫙쫙쫙 박혀서 빠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함께 눈을 부릅뜨고 앞에 쳐다보고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자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본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괴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이 그런 고상한 지식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지혜의 말씀 25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특별히 또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올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지금까지 오고 있고 또 앞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이 많이 흔들려서 교회를 떠난 자들이 많이 있지 않나 아주 마음이 참 막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 한 사람도 흔들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 사는 성도들이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지 않느냐. 하늘에 있는데 왜 너희들이 흔들려? 믿음이 흔들리면 네가 시민권이나 하늘나라에도 가지 못해. 그 소리거든요. 우리 시민권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 땅에서 흔들리는데 어떻게 가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성은 각자는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 구원에 대하여 자만하다가는, 교만하면은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들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라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들에게 권고한 것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자꾸 흔들리고 또 세워지면 또 흔들리니까 눈물로 권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지금 보이지 않아서 본받기 어렵다면 나를 본봐, 날 보고 날 좀 본받아, 그랬던 거예요. 빌립보 3장 19절에 땅은 그들의 마치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심각하는 자라.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자는 흔들리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말은 무슨 말일까? 바울의 인격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학식을 모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뭘 본받으라고 한 걸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사는 삶의 가치관을 본받으라, 그 말이었어요. 바울의 인격과 바울의 학식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본받는 게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관,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본받으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그 가치관을, 그 삶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울을 본받는 것은 곧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갈 길을 말한 겁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말하는데, 천국의 희망을 하여 믿음 안에서 흔들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한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그런 말씀, 첫 번째로 나는 아직 이루지 못한 자입니다 그랬어요. 나는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자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는 바울 때 그 영적인 것을 볼 때에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선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삶을 바라볼 때 그 삶도 아주 성숙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볼 때 그의 삶이 아주 성숙했던 거예요.
그는 그 아주 신앙으로 볼 때에도 아주 신앙이 너무너무 특별했어요. 그것을 볼 때에 빌립보 교인들은 굉장한 믿음을 가진 바울로, 영적인 선생으로, 삶의 성숙함으로 그의 인격을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말해요? 나는 목표가 있어. 내가 목표를 위해 달려가지만 나는 아직까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야. 그렇게 바울이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성도들이 볼 때는 굉장한 영적 지위에 올라 있는데 바울은 고백할 때에 아직까지 나는 도달하지 그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야 말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바울은 풍성한 영적 은혜로 충만한 자였지만은 아직 이루지 못한 자로서 자신이 도달해야 할 지점을 향해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신앙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나 자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이룰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태만에 빠질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의 신앙을 바로 직각하며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도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중생한 자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이요 소망적인 것이며 구원이 육적 부활을 통해 완성되는 때는 아직 미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도상에 있는 거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완전하게 이루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걸 아십시오.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완전했다 하고 딱 접는 게 아니라, 완전하다 하고 딱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일구어져 가야 합니다. 그거를 위하여 더욱더 전진해 가면서 일구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도상에 있다 그랬던 거예요. 구원의 도상에 있는 사람, 구원의 목표는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 순간에 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순간에 내가 완전 어렵게 되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어렵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내가 성결하게 나를 지켜가면서 나를 깨끗하게 지키면서 씻어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성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결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구원의 도상에 있는 삶의 생활들입니다. 성결하게 사십시오. 깨끗하게 사십시오. 똑바로 사십시오.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순서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사람이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바울아 바울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그는 말에 턱 떨어지면서 앞을 보지면서 누구오니까 너는 내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할 때 거기에 꿇어버렸어요. 거기에서 그는 구원에 이르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주님 앞에 사로잡힌 바가 된 그 후에 그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앞을 향하여 쫓아가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는 바로 그런 엄청난 체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정이 되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됐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도 누구나 그리스도에 의해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바울과 같은 그런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난 기적으로 변화로 붙들림을 받은 자가 아니지라, 우리는 각자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붙잡힘을 받았습니다. 세례받은 자 붙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내가 그때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붙잡게 된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는 붙잡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성취해 가며 앞으로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나는 더 전진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전진해야 되는데, 전진하기 위해서는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쫓아가는 것은 각박히 추구하는 모습을 말하는데, 바울이 자신의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경주하는 자가 내가 달려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손뼉 치고 하는 그 사람들 쳐다보고 막 손 흔들고 나 가요, 나 달려가고, 근데 경주하고 있어요, 나 달려가고 있어요 하고 가면은 경주자가 물론 고린치동까지 가겠지만 상 받을까요? 못 받아요. 달려가는 자는, 경주하는 자는 간종의 소리를 듣지 않고 간종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목표 하나, 내가 저기까지 가야 한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어디인가?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럼 세상 소리 듣지 마요. 바라보지 마요. 세상 바라보지 마요. 똑바로 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고, 달려갈 때에 나의 신앙은 전진하는 믿음으로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구경 다 하고 어슬렁어슬렁하고 안 돼요. 믿음의 어슬렁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방관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관중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표대는 하늘에 있다고 그랬죠. 그 표대는 뭐를 말하는 건가? 상급을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표대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까요? 썩지 않는 멸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급과 썩지 않는 멸류관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그 얘기죠.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을 많이 받으시고 멸류관 받아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돼요. 그리고 달려가는 사람은, 전진하는 사람은 가거를 잃어버려야 돼요.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쫓아가는 자가 해야 할 일은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박지라는 사람과 같이 가거를 잃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또한 자신의 과거, 유산이나 업적 이런 것들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달려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애굽을 생각하면서 애굽에서는 불가마 옆에 고기를 막 구워 먹고 배도 막 불렀고 물도 막 마시고 참 그때는 기름진 거 먹고 참 좋았는데 이 광야에서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해가면서 원망불평하며 과거를 회상했어요. 자꾸 과거 생각하다가 전진하는 백성들의 그 길목을 자꾸 잡고 과거 말을 해서 또 그냥 힘을 빠지게 만들고 과거를 말해서 또 막 어려움을 주고 그랬잖아요. 과거를 바라보았고 불가마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과거에 입작하지 마세요. 이제는 과거에 믿음 생활 아무리 잘하면 뭐래? 현재가 중요한데, 지금이 중요한데 과거 뭐 자랑해요? 해봤다고 안 해본 게 누가 있어요? 나도 고생했다고 고생 안 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나도 돈 벌어봤다고 안 벌어본 사람 누가 있어요? 나 성공해봤다고 성공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해봤어요. 그런데 붙들려가 자꾸만 그것만 생각하고 현재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진 못하고 그들은 상급도 못하고 면류관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전진해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멸관을 바라는 것이 표대다. 그걸 향하여 전진해라 그랬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전진하는 데 있어서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면은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모든 공은 모두 이제는 하나님께 다 돌려버리고 자랑할 것 과거 많은 경험 풍성한 은혜 가진 이 바울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렸듯이 우리도 다 하나님께 다 돌려버리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고 딱 끝내버리고 앞을 바라고 전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진에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전진에 몰두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성공하는 비결은 그 일에 몰두를 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더욱 진보하기 위해서는 일체를 잃어버리고 신앙의 전진에만 몰두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 온전히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앙에만 몰두하고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돼요. 그래야만 살 수가 있어요. 어디에다 여러분 몰두하고 있어요? 세상에 끈 몰두해가지고 여러분들 잠시는 좋았다 할지라도 없어질 때는 있는 것까지 다 더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신앙에 몰두하고 하나님께 몰두하면은 완전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다 몰두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요. 이제는 믿음에, 신앙에,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에만 몰두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요. 생각 좀 바꿔요. 가슴 좀 열어요. 어디에다 좀 정신 못 차리고 안 돼요. 그리스도에게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척도는 바로 자기가 자신을 어느 정도 인식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이 어떤가? 내가 어디에 몰두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뭘 향해 좀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바울이
자기 인식하는 자들을 위해서 잘못될까봐 뭐라고 했을까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자기 자신을 본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본받아야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여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실대로 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고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했지만 거기에 동참할 수는 없었고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다시 말해서 그가 우월감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상기시키며 그들도 자신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였죠. 이것이 실로 바울이 그리스도 본받은 것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은 바울이 어느 만큼 성화에 도달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그랬던 거예요. 바울이 성화에 어느 정도 도달하지 못했다면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진즉그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성화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을 본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고난당하는 일 있으면 같이 동참해야 돼요. 어려운 일 있을 때 같이 동참해야 돼요. 힘들 때 같이 힘써야지 돼요. 피해가지 마세요. 비껴가지 마세요. 동참하세요. 동참하는 데는 다 세상 생각하지 말고 버리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동참해야지 돼요. 대장 다 버려야만 동참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고 누가복음 14장 26절까지 27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조건을 말해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주님 말씀에 거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다른 말 하지 마.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예식, 세상 이야기 하지 마. 그 얘기거든요. 오로지 예수 말씀 들어. 예수 말씀 거해. 그래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구나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고난은 누구나 다 받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고난이 면제되는 것 아닙니다.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고 고난이 면제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어요. 선지자도 고난 받으셨어요. 제자도 고난을 당했어요. 다 고난 당했어요.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고난은 누구나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당할 때 그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서 불신자와 신자가 판가름이 납니다. 불신자들은 고난을 당할 때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늘님에서 이만큼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온통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봉사하고 일 다 했는데 이게 내 일 잘하고 있는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마음으로 보복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고난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뜻이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고난은 나를 선으로 이루어가는 증거가 되는구나 하면서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어요. 로마서 8장 8절에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잠깐의 고난이 끝나면은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총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하기를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영광의 상속자입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난받을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기뻐하면서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예수 믿는 키가 많고 컸어요. 예수 안에서 많이 컸어요. 컸는데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가를 우리 시간에 한번 자신을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크지 말고 목표를 바로 설정하십시오.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위에 상급을, 위에 면류관을 목표로 삼고 전진하라 그랬잖아요. 나의 깊은 속을 성찰해 가면서 신앙의 전진함이 이루어지는 예수 닮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